우리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63장 7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3장 7절에서 14절 말씀. 구약 성경 1044면 45면에 있습니다. 63장 7절에서 14절. 저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펴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주일 오전은 복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거의 정상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이제 거의 마지막 설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복의 마지막 정점을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맞추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그 명의라고 하는 그런 그 다큐멘터리 프로가 있는데요.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고의 의사, 못 고치는 병도 고쳐내는 대부분 이제 외과 의사들이죠. 암이라든지 아니면은 몸에 어떤 치명적인 문제가 생겼다든지 할 때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 의사죠. 대부분 나이가 지긋하게 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실에 들어갈 때 가운을 입고 손 소독하고 장갑 다 끼고 들어가서 눈에 아주 그냥 현미경 같은 걸 다 끼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심장이면 심장, 아니면 폐면 폐.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면 그냥 깜짝 놀랄 정도로 집중을 해가지고 수술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을 수술을 할 때는 아주 세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확대해가지고요, 모든 과학 장비를 이용해서 그 부분을 하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뭐 손이 직접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밖에서 가위로 연결되어 있고 전부 기계가 들어가고 끝에서 전부 봉합하고 꼬매고 다 합니다. 명의죠. 그래서 한 2시간, 3시간, 한 2시간이면 끝날 겁니다 라고 하는 수술이 막 10시간까지 가면 그 가족들이 어떻습니까? 그 밖에서, 그 수술실 밖에서 노심초사하면서 신앙이 있는 분들 거기서 막 기도하고 부모와 자녀가 얼싸고 울고 그러면서 이제 그 시간을 다 기다리고, 그래서 2시간이면 끝난다고 했는데 왜 5시간이 더 끝나지 않고 10시간이 됐는데 끝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수술 중 불이 다 꺼지고 의사가 딱 나와서 수술이 잘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안도감이 됐구나. 아주 중요한 부분 수술을 할 때는 세밀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오늘 설교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복에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
인생 최고의 복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설교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다가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잘 참고, 왜 세밀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세밀해야 되기 때문에 좀 본문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쉽게 하려고 할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서 내가 그 인생 최고의 복,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하는 이 우리의 마음에 뿌듯함이 있으면 성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특별히 선지자나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 미리 말씀하시죠. 그럼 그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이제 대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들을 예언자, 선지자, 대언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나님 말씀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언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자들은요, 할 수 있으면 직접 화법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을 절대로 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말하는 것처럼 이 예언자가 말을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이 말을 아주 그냥 경청하게 됩니다. 물론 이 말은 대언자, 예언자, 선지자들이 말하는 거죠. 말하는 것이지만 듣는 사람들은 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듣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직접 화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래서 직접 화법을 쓰면서 어떻게 해서든 어찌하든지 자기 생각이라든지 자기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제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야 되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런 예언자들이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생각을 배제하려고 노력하지만 때때로 이게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때때로 자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대언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갑자기 자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떤 경우에 그렇게 하느냐? 이런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직접 전하다가 하나님이 어제 저에게, 여러분에게 전하라고 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제 말을 이렇게 하다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을 때 예언자는 자기의 말을 막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제 두 가지 경우에 자기 말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말씀을 듣는 백성의 입장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그냥 받아들일 수가 없을 때, 다시 말하면 백성의 입장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때 이 대언자는 자기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게 아모스서 7장인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모스가 하나님의 심판을 막 전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불이 임한다, 너희에게 멸망이 임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아모스 선지자가 전하기 시작하다가 잠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말씀이 너무 무서우니까 그 순간 아모스 선지자가 자기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해요. 그게 아모스 7장 2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고 황충을 보내시고 불로 태우시고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스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 심판이 임하면, 정말 불이 임하면 이스라엘이 야, 완전히 전멸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아모스가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말고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약하오니 그들이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자기의 말을 내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절벽 앞에 서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에 예언자들은 자기의 말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듣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순간 백성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생각나는 경우에 자기의 말을 하기 시작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경우가 아니라 백성들에게 말하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다가 백성들에게 꼭 이 말은 전해주고 싶은 중요한 것이 있을 때 그때 예언자는 자기의 말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사야서 63장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7절 보시면은요. 우리 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내가라는 말이 나와요. 7절 앞에 63장 1절부터 6절에도 내가가 나오고 63장 7절에도 내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6절까지 나오는 내가는 하나님을 말해요. 내가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7절에 와서는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리라 라고 할 때 이 내가는 이사야 선지자 자신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1절부터 6절까지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포도주를 만드는 즙 틀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포도가 많아요. 포도가. 근데 그 안에는 이거 틀입니다. 그럼 이 포도주를 어떻게 만드느냐?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흰 옷을 입고 들어가가지고 그 포도를 막 밟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마치 피가 내 몸에 튄 것처럼 이 몸이 전부 뻘겋게 됩니다. 옷이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면서 참을 수가 없어서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과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직접 끼어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7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끼어들면서 이사야가 한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7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좀처럼 자기의 목소리를 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백성에게 주신 말씀만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는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좀처럼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게 쉽지 않은데 이렇게 파괴적으로 자기의 목소리를 내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사야가 말하고자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그건 다름이 아니라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건 참을 수 없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너무나 큰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면 너무나 큰 축복을 놓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이사야가 참지 못하고 자기의 이야기를 끼워 넣는 것입니다. 특별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서 63장 1절에서 6절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를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를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무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보기에도 너무나 끔찍한 모습입니다. 선혈이라고 하는 건 피거든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하나님의 옷에 선혈이 막 튀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포도주를 포도주 틀에서 으깨며 짓밟기 시작하게 되면 모든 포도즙이요 옷에 막 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옷을 붉게 물들이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죄를 범한 열방을 심판하실 때 심판당하는 이들의 선혈이 그 피가 하나님의 옷에 튀어서 위아래 모든 옷이 피로 물들어 보는 이로 하여금 충격을 주듯이 그렇게 피로 물든 옷을 입은 심판주 모습으로 하나님이 백성들 앞에 이렇게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3절 보시면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아멘. 정말 무서운 장면이죠. 이렇게 이사야가 심판주 하나님을 전하면서 이사야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전하면서 순간 이사야의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무섭게 심판하시는데 열방을 무섭게 심판하시는 무서우신 하나님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때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무서운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게 이사야가 든 생각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한테도 무서운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무섭게 대하실 수 있구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들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염려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버지가 화내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엄마가 자식에게 야, 네 아버지가 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네 아버지가 화를 내는데 이렇게 이제 화를 내는 걸 이렇게 장면을 설명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엄마가 자기 자식에게 이렇게 설명할 때 여러분 나타나는 건 뭡니까? 자식이 생각할 때 야,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무서웠어? 우리 아버지는 정말 무서운 분이구나. 야, 우리 아버지는 가까이 할 분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자기의 말을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 아버지는 무서운 분은 아니야. 너희 아버지는 사랑이 많은 분이야. 이 이야기를 이사야가 하고 싶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범한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옷에 죄를 범한 백성들의 선혈이 막 튀기 시작하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이사야는 이런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혹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하나님 무서운 분이구나, 하나님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분이구나, 그분은 원래 심판하시고 사랑이 없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 안 되기 때문에 이사야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자기의 말을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런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절대로 그 사랑의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7절이에요. 우리 7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많으셔 하면 끝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단어를 동원해서 내가 너희에게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할 때 너희가 하나님은 야, 두려운 분이구나,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정말 무서운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 라고 하는 이 부분을 모든 단어를 사용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최고의 복은 무엇일까? 우리가 신앙인이 되어서 갖게 된 최고의 영적인 자산은 무엇일까? 우리가 신앙인이 되어서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무기는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영적인 자산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영적인 무기입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영적인 축복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딸한테 그랬어요. 결혼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사람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다 라는 마음이 들으면 결혼해야 되고, 나는 이 사람이 없어도 나는 살 수 있다 라고 하면 결혼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거 맞죠? 맞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가 없으면 살 수 없어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 예수님과 함께 결혼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왜 갔습니까? 예수 없으면 살 수 없으니까. 지금 이 사회가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 최고의 축복, 가장 큰 영적인 자산, 가장 강력한 영적인 무기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이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얼마만큼 내가 돈을 얻었다든지 갑부가 되었다든지, 내가 예수를 믿어서 어떤 명예를 얻었다든지, 내가 예수를 믿어서 건강을 회복했다든지, 내가 예수를 믿어서 무언가 잘 되었다든지,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돈인가요? 아닙니다. 살아갈 때 돈이 중요하죠. 근데 없으면 굶어 죽으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가장 중요한 것, 내 아내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내 남편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우리 부모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십자가 아래에서 죄를 짓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나를 주님이 뚜렷이 여전히 바라보고 계시면서 2000년 이후에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여전히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바로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 하는 이 사실이 가장 큰 축복이라 생각이 듭니다. 나는 내 남편에게 가장 사랑받는 아내다. 가장 축복 아닙니까? 나는 내 아내에게 가장 사랑받는 남편이다. 나는 우리 부모에게 가장 사랑받는 자녀다.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정말 복음을 한마디로 압축한 말씀, 사람들은 종종 성경 전체가 이 말씀 안에 들어가 있다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게 구원입니다.
두 번째,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의 말을 이렇게 툭 끼워 넣는 두 번째 이유가 이사야서 63장 15절 이하에 나옵니다. 우리가 다 길어서 읽어볼 수는 없고요. 이사야서 63장 15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기도예요. 기도.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백성들이 혹시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되지. 그래서 자기의 말을 끼워넣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단다. 너희가 심판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면 안 된다. 우리 인생의 가장 영적인 무기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백성들을 이렇게 안위시킨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또 자기 이야기를 툭 끼워넣어요. 이유가 뭐냐? 기도입니다. 64장 전체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 기도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기도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이런 기도를 하기 전에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알려주고 싶은 게 하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꼭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너희가 하나님 오해하면 안 된다 전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제 야 우리가 심판받을 백성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구나, 그리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사야가 기도하는 백성들에 앞서서 한 가지를 딱 끼워 넣어요. 왜 끼워 넣느냐?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느냐, 얼마나 열심히 부르짖느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 내가 그래 열심히 부르짖어야 돼, 간절히 부르짖어야 돼, 물론 맞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내가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남편과 아내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죠. 이것이 때로는 우리가 신앙으로 말하면 기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요구를 하기 전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식으로 신뢰를 쌓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 어떻게 생각해야 우리 기도가 응답되는가? 이사야는 딱 하나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 기도는 헛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맞죠? 부모와 자식 관계, 가족 관계에서도 내 아내는 나를 정말 목숨을 바쳐 사랑해 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데 아침밥 지어주는 그 아침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 기도는 쇼입니다. 그냥 그건 자기 혼자 하는 소리예요. 그건 그냥 자기 위로입니다. 자기 최면이에요. 그건 공허한 메아리입니다. 허공에다 외치는 개인적인 바람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그 기도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승패는 바로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응답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라는 거예요. 어떤 그림이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그림이에요. 여러분, 기도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찬양은 그냥 노래예요. 노래. 아무리 찬송을 부르고 아무리 복음성가를 부르고 아무리 위대한 찬양을 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찬양은 그냥 유행가입니다. 유행가.
찬양하는 본인이 더 잘 알아요. 목사인 제 자신이 저를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찬양하면 그저 지금 노래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찬양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예배는 다 그저 그런 것입니다. 절에서 중이 연부라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봉사는 그저 율법의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이사야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백성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너희가 기도하기에 앞서서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그런 기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영성이 깊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우리가 영성이 깊다라는 것은요, 무언가 있어 보이는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고 있는 사람이 영성이 깊은 사람입니다. 영성이 크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크기가 크다는 거예요. 영성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생생하게 느끼며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영성이에요. 사랑이 없는 가정, 메말은 막대기죠. 막대기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냥 영성이 견고하고 영성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강한 영성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하다가 참지 못하고 자신의 말로 막 끼어드는 것입니다. 끼어들면서 이사야가 했던 말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리라. 그럼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일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몇 가지 독특한 표현으로 표현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것을 꼭 붙잡아야 돼요. 꼭 기억해야 돼요. 꼭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여러분 63장 8절 보시죠. 이사야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제 너희에게 말하리라 라고 하는 첫 번째가 뭐냐? 너는 내 백성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게? 소속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끊을 수 없는 관계의 선포.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에 대한 영역의 선포입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영적인 주소의 선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어떤 것보다 강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죠. 다시 말하면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 것이 아니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자식이다. 너는 내 것이다. 이것보다 강한 사랑의 표현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강한 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실로, 진실로, 이 실로라고 하는 것은 아멘이라는 말이죠. truly, 아멘, 진실로.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보다 강한 사랑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가장 강력한 사랑의 선포, 너는 내 것이다. 이거.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표현하면서 내가 이제 사랑을 너에게 말하리라 라고 하면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소유다. 너와 나의 관계는 끊을 수 없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너와 나의 사랑의 관계는 끊을 수 없다. 이게 첫 번째 사랑에 대한 강력한 확신이고, 두 번째는 너는 거짓을 행하지 않는
내 자녀야 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자신을 말한다면 우리가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나의 자녀라 라고 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양심이 벌써 딱 걸립니다. 우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우리는 거짓을 행하며 날마다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심판하신다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사랑을 말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너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나의 자녀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여기서 거짓을 행하지 않는 자녀다라는 말의 정확한 원어는 이런 뜻입니다. 나를 속이지 않는 자녀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나를 배반하지 않는 자녀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죠? 이런 말이에요. 나는 너를 믿어 이 말입니다. 나는 너를 신뢰한다. 나는 네가 돌아올 줄 믿는다. 나는 네가 다시 일어설 줄 믿는다. 나는 네가 은혜를 회복할 줄 믿는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큰 사랑의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백성이야. 너는 내 사랑이야.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절대 버릴 수 없어. 바로 그겁니다. 너는 진짜 내 자녀야 라는 뜻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어떠한 경우에도 나는 너를 놓지 않는다. 어떠한 경우에도 너와 나 사이를 누구도 끊을 수 없다. 너는 진짜 내 자녀다. 나는 너를 믿는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한 번은 마음도 육체도 이렇게 아주 침체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종종 침체가 와요. 그냥 건수마다 침체돼요. 침체되면 어떠냐? 첫 번째 우울합니다. 두 번째 사는 재미가 없어요. 세 번째 짜증나요. 화가 나고 답답해집니다. 이렇게 침체가 되어 가지만 문제가 뭐냐? 목사니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게 고통이에요. 완전히 이 마음은 침체 모드인데 말씀을 봐야 돼요. 설교는 해야 돼요. 그런데 뒤집으면 사실 그게 축복이죠.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때때로 살다 보면 기분이 그냥 우울할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그냥 오늘 예배 드리기 싫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집에서부터.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배에 나아가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신앙의 침체가 오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펴서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려고 해도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목사는 말씀의 의미를 묻지 않습니까? 주님께. 주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이 말씀이 어떤 뜻입니까? 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마음에 그 뜻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전히 침체하고 여전히 우울하고 여전히 힘들어하는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너는 내 자녀다. 그럼에도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럼에도 너는 내 목사다. 그럼에도 나는 너를 믿는다. 그 순간 감당하지 못할 은혜가 밀려오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회서가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너희의 손열이 내 옷에 다 튀기더라도 나는 너를 심판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 내가 이제 사랑을 말하리라.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를 믿는다. 너는 내 백성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어떤 표현보다 강한 표현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표현.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흔들리지 않는 소속감이 있어야 됩니다. 이 끊을 수 없는 관계의 이야기를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야기는 네버엔딩 스토리 아닙니까? 끊을 수 없는 영원히 이어지는 너와 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가장 강력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죄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진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확인할 때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시간만 나면 하나님을 자꾸 불러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그 사람을 자꾸 부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사랑이 이렇게 점점 식어져 가면 그 이름 생각하는 것 자체도 싫은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사랑은 끊을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어요. 끊을 수 없다면 시간만 나면 하나님을 자꾸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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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여러분 부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로 야, 왜 자꾸 부르냐, 나도 바쁜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걸어가시다가 차 타고 가시다가 아버지, 아버지 부르면 하나님께서 왜 하시면서 왜 자꾸 나를 부르냐? 그러면 그냥 좋아서 불러봤어요. 그러면 됩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왜 부를까요? 예수님, 주여, 성령님, 아버지. 왜 부르죠? 부를 때 사랑이 임합니다. 사랑의 표현이에요. 상대방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사랑의 표현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 나오는 사랑의 표현 가운데 기가 막힌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9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아멘. 그들의 모든 환난 날에 동참하사. 사랑의 표현 가운데 가장 기가 막힌 표현,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함께 하심이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시느냐? 9절 처음 보시면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와, 있을 수 없는 표현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고난에 함께 당하신다는 할 수가 있습니까? 이 동참한다는 건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도 고통당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건 정말 파격적인 표현입니다. 충격적인 표현이에요. 이것은 이 세상의 어떤 종교에도 나타나지 않는 표현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가 신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이렇게 표현하는 건 없습니다. 성경밖에 없어요. 그런데 더 큰 충격이 무엇이냐?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냥 표현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거예요. 표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고난을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나는 너의 고통과 힘든 자리에 함께 있으며 너의 환난을 함께 겪는단다. 이것이 그들의 모든 고난에 동참하사라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찬송가 304장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아멘. 이 찬송가의 핵심은 성육신과 십자가입니다.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이야기와 말씀이 육체가 되신 이야기와 그렇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감당 못할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사랑의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그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바로 이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종이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붓으로 찍어서
평생 그 사랑을 다 기록한다 할지라도 기록할 수 없는 바로 그 사랑. 그래서 모든 성경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여야 됩니다. 우리 모든 가정 생활의 메시지는 사랑의 이야기여야 돼요.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인간과 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다가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것을 자신의 몸으로 보여주신 것, 이걸 사랑이라고 해요. 이걸. 여러분, 사랑은 꽃 하나 갖다 주는 것, 그거는 감정의 일부분입니다. 꽃을 받을 때는 좋지요. 시들면 버리게 돼요. 여러분,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감동으로 올 때가 언제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힘들어할 때 함께 있어주고, 기뻐할 때 함께 있어주고, 고통당할 때 함께 있어주고, 남들이 다 손가락질 할 때 함께 있어주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버릴 때 내가 그와 함께 있어주고, 그게 예수님 사랑 아닙니까? 세상도 모두도 우리를 다 버렸을 때에 십자가에서 우리와 함께 계셨던 분,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힘들고 어려울 때, 아주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그 자리에,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암으로 고통당할 때,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으로 시련을 당할 그때 하나님, 우리 하나님도 함께 고통받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또 믿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했지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사업에 실패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어려움 때문에 어느 정도냐 하면 인간의 최소한의 자존심도 지킬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힘든 그 순간에, 그래서 죽음을 묵상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정말 믿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든 관계를 잘해보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아서 고통받고 있을 때 내 마음을 누가 알아줄까? 내가 이렇게 힘든 것 누가 이해해 줄까? 정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부모 때문에, 교우들 때문에, 형제간들 때문에, 이웃 때문에, 직장 동료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말도 하지 못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또 믿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 살아보려고 했지만 믿음에 실패하고 무너져 고통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공한 사람들과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의로 충만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대단한 것을 이룬 사람들과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인과 실패하고 고통당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건강으로 인하여 삶의 좌절을 겪는 이들과 더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과 더 함께 하실까요? 거기에 하나님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도움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은혜가 더 부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또 정말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느 날 자기가 잘못해서 범죄해서 죄책감과 수치를 당하는 자리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그 순간, 율법이 정죄하는 그 정죄가 손가락질하는 그 자리라 할지라도 그 손가락질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또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외롭고 쓸쓸하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섰을 때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붙들어야 돼요.
주님이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거면 돼요. 그거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절대로 우리가 버려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 감당 못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사야의 표현 가운데 진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무조건 용서하신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아주 강력한 표현입니다. 우리 10절 보시죠.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그들이 반역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대적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입니다. 죄에 대한 형벌, 하나님의 정의죠. 그러나 그렇게 그들이 고통받는 자리에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고 하나님을 떠나 범죄했기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지만, 그렇게 고통을 받는 자리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한다고요? 기억하기만, 찾기만 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무조건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11절 우리 다 같이 읽죠. 시작.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아멘. 백성들이 심판을 받고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버려짐을 받는 그 자리에서도 옛날 모세의 때를 기억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기만 해도 뭘 대단한 걸 잘해가지고 회개를 하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저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라고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저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하는 한마디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죠. 생각만 해도 용서해 주신다는 거야. 요나의 표현대로 하면 요나가 불신앙으로 바다에 던져짐을 당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서 2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리죠.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요나가 심판당한 이후에 물고기 뱃속에서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생각만 해도, 하나님 기억만 해도, 하나님 찾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 순간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찾기만 해도, 하나님을 기억만 해도,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반복되는 표현이 이겁니다. 하나님 이제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이제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을 찾는 것만으로도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와, 너무 놀랍죠? 63장 14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우리는 기억만 했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아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잘못을 뭐 한두 번 합니까? 똑같은 잘못을 수도 없이 하며 삽니다. 그런데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무한히 용서하세요. 그 용서가 우리를 살린 겁니다. 그 용서가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그 용서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 용서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용서가 복음이고 그 용서가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리라. 이것은 성령께서 이사야를 감동시키셔서, 그는 선지자이지만 그의 입으로 외치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리라. 그리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메시지로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놓쳐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리라. 기억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랑은 이 땅을 신앙의 사랑으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알고 누리고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확인하고 감사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승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 사랑은 흔들 수 없습니다. 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또 한 가지 성령께서 이 말씀을 이사야의 자기 음성으로 말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왜 자기 이야기를 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이사야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메시지를 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바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리라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메신저들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리라. 우리의 존재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으로 이 메시지를 이제 전달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뜻입니다. 이사야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의 메신저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우리의 생애가 끊어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